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실. 물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했는지, 그것을 증명했는지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을까? 아들을 바치라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소설에나 볼 수 있는, 아니면 혹은 옛날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정말 어떻게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 그 후손들을 모래와 같이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냐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이 여기서 죽더라도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무나 어려운 믿음이긴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도 이에 따를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물론 때로는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후손들을 살립니다. 애굽의 총리 제일 높은 자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자리였고 왕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해서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은 왕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화려하고 큰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은 자신이 죽은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유고가 내 유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권세와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끝까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내 유고를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나를 거기 묻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죽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런 나그네로서의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으면서도 그러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으로 행한 일을,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강가에 버려져서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리고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동족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좋은 자리,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있지만 이후에 있을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고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 현실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공감이 되시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 삶은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만 말해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잘 살아야 은혜라고 말합니다. 잘 살아요.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합격하고 잘 되고 성공해야 복이라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간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뭔가 안 되고 아프고 힘들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안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목회자든 성도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잘 되는 사람이 봐도 흔들리고, 내가 안 돼도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잘 돼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가 뜸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모세의 말씀,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난의 삶을 선택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안 맞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잘 우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우리 믿음으로 행합시다라는 말에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분 아마 아닐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는 믿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순교하고 대부분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막 원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선교사님들, 역사책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말고도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고 와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예 연구를 해야지만 들을 만한 이름, 초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왔나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젊을 때 와서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으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한국에. 그리고 잡혀서 죽으신 분도 있고 쫓겨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소통하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과거 시대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좀 편안한 그때와 비교하면 좀 편안하게, 물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아픔 때문에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래도 100년 전, 200년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 환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래서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봤을 때 사실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 순교 이런 것들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가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혹시 목숨의 위협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교회 한 번만 더 나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선택, 혹은 요셉과 같은 선택,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위협들을, 그 위기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간접적으로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릴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 어떤 위협도 없었는데 차라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까 겁이 나서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숨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잊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쩌면 너무나 안전한 이 현대 사회를,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정말 모세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내가 그냥 선포하면, 목사님들이 그냥 선포하면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와닿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럼 뭘까 그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맞지 않은데 뭘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은 뭘까? 이게 어떤 분들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그래서 돈이 가야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믿음의 행동할 때 정말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단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우리의 시간을 포기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야고보서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이 없나요? 요거 앞에 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수 빼먹었나 보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이 찾는 자가 적은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행하는 믿음, 시간. 왜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 중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외에 꼭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근무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한다면 뭔가 그걸 위해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하고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머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내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사고 싶은 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 싸우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빴냐고. 연락 한 통화 할 시간 없이 바빴냐고. 화장실 갈 때 연락하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드린 만큼 세상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모세가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만큼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은 1시간이지만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또 끝나고 가는 시간, 또 우리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꽤 오랜 시간입니다. 뭐 길게 잡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 분명히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혹은 30분이라도 구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 그만큼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것, 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행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안에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가 있을 수도 있고,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전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는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식사 시간, 근무 시간, 혹은 공부 시간,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뺀 나머지 시간,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건강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향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하는 믿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행하는 믿음이라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아멘.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공허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혼잡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함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열리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